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을 봤죠.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인생이 불행한 것이죠. 어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고 이것이 진짜 이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느냐? 오늘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2절에 나오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큰 것이 은밀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이런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크지만은 감춰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비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크게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큰 일,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그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고 다 무너졌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또 열방이 이스라엘이 받은 복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4절에서 9절 사이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셔요. 이스라엘은 깨뜨리고 하나님은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은 악행으로 무너졌어요.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손으로 다시 그것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게 없어요. 오히려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은혜를 또 아는 사람이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11절에서는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 회복이 무슨 특별한 어떤 완전히 어떤 전혀 없었던 그런 어떤 회복의 역사가 아니라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이 소리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이것이 다시 들려지는 것. 이게 회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기 전에 유다 땅에는 이런 일상의 소리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심판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회복을 통해 다시 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가던 일상들, 그죠? 그게 다시 그 소리들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딱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일상들이 많이 깨뜨려졌습니다. 교회에서도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다 멈춰 서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도 소리죠, 그죠? 예배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소리, 또 아이들이 막 떠들고 노는 그런 소리들, 찬양의 소리들, 함께 식사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런 소리들, 그죠? 어떻게 보면 진짜 다 소리들인 것 같아요. 일상의 소리들, 그죠? 그런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중단이 돼버린 것이죠.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예전에는 참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일상에 대한 감사가 먼저 좀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컸는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그것이 복된 것인데 그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잘 몰랐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회개와 또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상의 소리들, 돌아가는 모든 소리들, 그죠? 그것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때가 되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셔서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집에 나는 한 공의로운 가지, 이것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모든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 공동체로 서 있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고요. 머리 되신 주님의 지시사항을 잘 듣고 따라야 되고요. 또 교회가 바로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부흥하고 일어서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다시 다짐하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그 사실을 믿도록 만드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천지 만물의 질서가 다 깨뜨려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이 약속도 깨뜨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천지가, 어제도 그런 표현 나왔지만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도 깨뜨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온 천지 만물이 견고하게 지금 서 있는 것보다 더 견고하다, 더 확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무너져도 이 하나님 말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고 낮밤이 바뀌고 계절이 뒤바뀌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보는 거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가장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이 소망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함께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웃고 또 뛰어노는 소리, 이런 일상의 소리들이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다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상의 소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를 통해 또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위협과 공격들이 많지만 저희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드는 신앙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와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